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 에릭 프롬은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오직 만남과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예를 듭니다. 산속에 혼자 살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착하다는 개념이 나 혼자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상대 속에서 착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어서 산속에서 착한 것은 그냥 피어있는 들꽃만도 못한 것이다. 에릭 프롬의 말입니다. 착하려면 누가 어떻게 착해야 되냐면 관계 속에서 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관계가 없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은근 보화를 많이 가지고 온 세상을 다 가졌던들 그것도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도덕, 윤리 모든 것도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닌다고 에릭 프롬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합을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좋아했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 헤어지지도 못하면서 중후하면서 원수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친구 사이도 그렇고 심지어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런 인간관계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안타까운 존재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싫다고 내게 상처 준다고 다 헤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100%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에 안 든대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불갑을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하고도 같이 사는 것이 지혜고 또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인간관계를 우리는 깨지 말고 옥기도 한번 스친 것도 인연이라는 그런 말처럼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사회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회복, 화목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종으로 내려온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 연결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옆으로 횡으로 된 것은 옆으로 인간과 인간관계의 회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예수님을 우리의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분명한 두 가지 축복의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심판자 하나님 무섭지 않다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또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도 화목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거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명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깨어지거나 소원해진 관계는 물론 깨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좋은 관계를 어떻게 더 좋게 발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관계는 깨어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사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사실입니다. 어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데 한 번도 아니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수제자가.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본래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 말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자기는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다 어려워져 버리니까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연약한 존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관계는 환경 때문에 피치 못할 일 때문에 많이 깨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리처드 칼슨은 인간관계를 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잘 관리하면 인간관계 안 깨진다는데, 배려, 관심, 의리, 신의 3가지를. 배려가 뭐예요, 여러분? 려라는 것은 생각한다는 려예요. 배는 맞춘다는 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배려예요. 역지사지라고도 말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역지사지할 줄 몰라요. 여러분, 지성의 최고가 뭔 줄 아십니까? 메타 지식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여러분 똑똑한 지식이 뭔지 압니까? 역지사지. 여러분, 제 객관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해요. 그런 사람들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요. 그런데 역지사지할 줄 모르는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안목이 없어요. 2010년도에 우리나라 CEO들이 제일 큰 덕목이 뭐냐 그러니까 배려로 꼽았어요. 배려 속에는 그냥 남에게 이렇게 양보한다는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배려는 이렇다 그래요. 공감하는, 그 사람의 그 감정을 내가 같이 느낄 줄 아는 공감 능력, 그리고 상대가 지금 어떤 처지에 처했다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 또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환경의 능력까지 3차원적인 각도를 가져야만 배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되면 CEO들이 말하기를 미련한 사람들은 배려 못한다. 여러분 좀 싫죠? 남을 배려 안 한 사람들, 배려는 그냥 동정이 아니에요. 배려는 굉장한 지성과 감성이 함께 어우러진 속에서 배려가 있고, 환경이 어떻게 돌아갈 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그 속에 배려가 나온다는 것이죠. 서울 용산에 삼각지 뒷골목에 횟집이라는 국수집이 있어요. 의자가 4개 있다고 그래요. 국수값은 2,000원. 어느 날 한 방송사에 재벌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 횟집이라는 삼각지 뒷골목에 있는 이 집을 가서 취재해서 맛집으로 선정해달라. 만약에 보고 맛집이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취재비 100배를 주고 맛집으로 선정해주면 취재비 1000배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재벌이요. 여러분, 그리고 맛집으로 선정돼서
5억을 기부했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 재벌이 20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서 아내가 집을 나가고 노숙자가 돼서 용산역 앞에서 노숙을 하고 식당에 다니면서 끼니를 구걸하며 살았어요. 10집에 가면 한 집이나 겨우 밥 한 숟갈 얻어먹을까 말까 하고 남는 거 주고 그렇게 하면서 쫓겨다녔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휘발유를 끼얹고 몸에 불타 죽어버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리고 먹고 욕을 하고 싸우겠다는 것으로 한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국수 주세요. 2그릇 주세요. 2그릇을 허겁지겁 먹고 살짝 주인이 설거지를 한 동안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이 사람이 국수 2그릇이나 요청한 것부터 수상하더니 도망가니까 야, 아주머니가 뛰어나와서 그래요. 뛰지 말고 그냥 가. 그냥 가. 괜찮아. 돈 벌면 갚아줘. 괜찮아. 그냥 가. 뛰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배려예요. 배려. 이 사람은 그 말 듣고 휘발유에 몸에 휘발유 끼얹고 죽어버리려다가 살아서 성공해서 재벌이 되어가지고 그 집 그렇게 맛집 도와달라고, 맛집 선정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배려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려요. 나도 사는 거예요. 사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가 있는 사람은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다 이롭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든든히 한 거예요. 제가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공부를요. 이미지 메이크. 사람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거기 이미지 메이커, 우리나라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선정한 부티 나는 사람, 귀티 나는 사람 선정한 요건이 있어요. 부티 나는 사람. 어떤 사람 부티와 귀티는 전혀 달라요. 부티를 이미지 메이커들은 추티라고 그래. 추하다. 부티 난 사람들, 여러분 명품,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거만한 태도, 부티 나는 사람들이에요. 귀티 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깨끗한 외모, 지성이 있는 말투, 온화한 얼굴, 배려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이미지 메이커 여러분 이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귀티는 없고 부티만 내서 천티가 난다는 거예요. 추티가 난다는 거예요. 금방 보면 조금 사람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배려하는 태도는 참 귀한 지성이에요. 사회에 필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 갖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내 생일을 몰라요. 자식들 생일도 몰라요. 부모님 생일도 한 번도 안 찾아줘 드렸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이상해요. 저는 좀 부족하든지 아주 속으로 나쁘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저는 나는 사람들 다 사랑한다. 나는 부모 사랑한다. 나는 아내 사랑한다. 나는 자식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이에요. 종은 울리야 종이고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예요. 라틴 말에 진실이란 말은 베리타스라고 그래요. 그 진실의 반대말은요. 뭘까요? 진실의 반대말은 라틴 말의 진실의 반대말은 오빌리오라고 그래요. 오빌리오는 뭐냐? 망각이에요. 그 진실의 반대말이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란 말은 왜 그럴까요? 진실한 것은 이길 수가 없다.
진실한 것은 망각할 수가 없다.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해요.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에다가 글씨 써가지고 딱 찍어갖고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 관심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여러분 격려가 돼요. 관심 있으면 좋은 거 칭찬한 것이 보여요. 관심해 보세요. 좋은 것이 칭찬할 것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관계를 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신의의리라고도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의의리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거기에는 희생 같은 것이 들었지만 지키면은 더 큰 축복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신의를 지킬 때 인간관계가 더 굳어지고 더 귀한 사람, 귀인을 만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진 것을 회복하려면 여러분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가 내가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 관계를 회복하려면 싫고 나쁘고 아팠던 일 많이 있지만 좋았던 일을 상기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과하러 싸워놓고 사과하러 간다고 해놓고 따지다가 더 싸우는 사람도 있고 부부도 끝납니다. 지난 안 좋은 것들 들먹인 것은 마귀가 시킨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요.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베드로가 배반하고 아프게 했지만 그래서 베드로를 만날 때 새벽 고기를 잡고 못 잡던 그때 그 시간에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따르라, 양을 먹이라, 다시 믿어주고 옛날 좋았던 때를 다시 베드로에게 상기시켜서 옛날 잘했던 때를 상기시켜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야 너 나를 배반해?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왜 베드로야 너 나를 이렇게 저주했느냐 따집니까? 한 번도 따진 것이 없어요. 한 번도 베드로 잘못된 묻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도 배반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또다시 용서해주고 과거를 묻지 않고 서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된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귀인이 된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맺으면서 그렇게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축복이 있습니다.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무너진 마음을 재건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없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죠. 우리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을까요? 죄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죄 없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는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파야 이빨이 있는지 고마운지 알죠? 지금 이빨 안 아픈 사람들은 지금부터 고맙다 하십시오. 잃어버리지 않고는 존재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상처 없이 별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 없이 창조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겸손할 수 없습니다. 헤어지지 않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설이죠. 우리는 모두 다 실패하고 모두 다 상처받고 모두 다 배반당하고 모두 다 배반하기도 하고 죄짓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로 세상에 가득 찬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오면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상처와 그 고통들이 그 실패들이 그 아픔들이 그 죄가 있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빨 하나가 내가 아프기에 이빨이 있었던 그 마음을 그때야 깨달아요. 밤이 어두워야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어요. 있는데 몰라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 고통으로 통하여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갖게 된다면 더 귀하고 더 축복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사회학자였고 미술가였던 여러분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스킨이 한 여인이 러스킨 미술 전람회에서 보고 막 쫓아가서 손수건을 주고 사인해 달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펜이 없으니까 잉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손수건에다가 러스킨 사인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사람이 쭉 지나가다가 잉크가 탁 엎어가지고 그냥 손수건 전체가 잉크가 범벅이 됐어요. 아이고 어쩌나 막 하면서 여인은 어쩔 줄 모르게 러스킨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손수건을 이렇게 펴더니 그 흘린 잉크 자국을 이렇게 이용해서 검게 흘린 부분을 머리칼로 이렇게 하더니 그 여인 비슷한 초상을 하나 딱 그려놓고 밑에를 러스킨이라고 딱 써줬어요. 여러분, 그 실제예요. 그런데 그 손수건이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나가는 귀중한 예술품이 됐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우리도 실수했어요. 우리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러스킨이라는 이름 하나에, 사인 하나에. 우리도 별별 일 없는 존재들이면 하나님이란 여호와의 이름 하나에, 세례 한 번에, 믿음 한 번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인간은 앞에 말한 대로 여러분 혼자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면 부딪히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오히려 그런 아픔들은 더 귀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갈등합니까? 누구하고 깨졌습니까? 누구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 내게 상처 줬던 사람도 별이 되고 내가 넘어졌던 것도 큰 은혜가 되고 귀한 여러분 고난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금간 것을 붙이고 무너뜨린 것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내게 만난 사람들에게 내게 보내준 사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관계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남의 청정 녹색 자연이 블루 이코노미를 만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됩니다. 100년을 내다본 미래 유망 산업. 전라남도와 함께하십시오. 성공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꽃이 피면 첫서리가 올 때까지 결코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잃지 않는 맨드라미. 섬 맨드라미 축제. 선명한 원색의 꽃들로 수놓여진 병풍도의 섬길. 가을에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맨드라미 축제.